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저희 성경제는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털침을 내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악잡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31장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6장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침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표시를 안 냅니다. 아멘. 그러나 교만한 자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돈 있다가 좋은 차 타고 끌럭끌럭 다니면서 펑펑 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버리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버린 돈은 절대로 헛벌리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의 말씀 탈침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욱 큰 은혜를 주나니 그러므로 불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의 영광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겸손이라. 제가 목회 안수를 받고 대구에 있는 동산 기도원이라는 큰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외삼촌이 장로님인데 외삼촌 내가 목회를 안수받아가 첫 기도원을 가려면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이주니까 동산 기도원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 접수하는 분이 원장님이신데 권사님이었어요. 정말 배우는 자세로 권사님 기도하시는 보니까 저는 목회 안수받은 지 이제 처음 받아서 큰 기도를 처음 받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점잖하게 겸손이 중요하지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 다시 되시기만 하면서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금요일날 제목을 딱 잡아서 딱 준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카페트에 앉으려니까 금색깔이 있는 바늘이 쫙 구석구석에 올라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집이니까 막 빼내고 했어요. 빼내고 해도 워낙 많으니까 양이 너무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밤에 잠을 제 침대에 자는데 사모 이불에도 막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걸 큰일 났다 이게. 이러다가는 나는 봤으니까 그걸 구별하지만 못 보는 사람은 찔리겠다. 하루 꿈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옮기다 뭐 흘렸어요. 그럼 주스 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네가 나가면은 네가 가는 곳에는 전부 너를 찌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뭘 해라? 겸손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겸손의 말씀을 다시 새기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주신 은혜의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모래가 할 일이 있고 자갈이 할 일이 있고 바위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할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저 사람이 좋다 해서 욕심내가 저 사람 거 나도 하겠다. 미장원이 잘 된다면 미장원이 도로록 생기고 카센터가 잘 되면 도로록 생기고 잘 된다면 서로 욕심을 내가지고 생기다 보면 서로 망하는 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하나님 눈물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하지 눈물 찔찔 하냐 이게. 물론 울 때가 있겠죠. 간절하게 필요할 때 있겠죠. 하나님은 울면서 달라 하는 자녀보다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면서 웃으면서 달라면 그것을 더 기쁘게 받는데 그것은 목적이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찬양이다. 찬양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송두리씩 올라오면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건성으로 내 편하게 저음으로 부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사람 앞에도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할 때 그것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은혜로 찬양하면 등에 불이 쫙 내려올 때 그걸 느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 함전도사님은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한다는 거 찬양을 받잖아요. 겸손하게 안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전도사님 속에는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이 앉아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절대로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말을 해줘야 된다. 특히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 연령자리에서 한 분의 말을 하면 안 돼.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기름 부은 똑같은 목사 성령 기름 부은 또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꼬마든 어른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한 분에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겸손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내가 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나는 바벨탑에 프랑스 가서 프랑스 그 에펠탑을 보고 저기 바벨탑이가 할 정도로 야, 저거 만들 때 정말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겠느냐. 세계적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해놨다는 겁니다. 야, 그걸 볼 때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이.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두레마을 10일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면서 40일 보식을 해서 보식을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시행했어요. 제부터 체득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금식 기간에 주는 것 때는요, 뭐냐?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요. 왜?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다 내가 너에게 줬다. 내가 너 함께 한다.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식할 때, 그래, 네가 금식에 잘하겠다니까 내가 준 말씀인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먼저 내 마음에 빈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되게 튕겨나고 넘쳐나오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데 똑같은 사랑을 줍니다. 똑같이 태양을 비추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양으로 꽃을 줘가 태양을 이용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태양을 통해서 차단해서 피해버린다는 것이.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악하고 어두운 것은 어둠이 자기들 세상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 빛은 어둠을 이겨낸다는 거죠. 아무리 어두운 곳에도 조그만 반딧불 하나면 주위를 밝혀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면서 만 21세의 육군준이라는 나중에 정말 세상에 건너는 당당히 기술로 가지고 나는 당당히 시험치를 합격했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에 정말 세상 건너는 게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5년을 근무하고 창원에 딱 내려가 한 15년 차 딱 된 하나님이 탁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만약에 꺾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제가 있었을까? 그 자만과 교만을 뒤늦게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체험했던 그것만 전하면 된다.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뒤에서 다 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힘든 일을 할 때 나의 등 뒤에는 찬양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등 뒤에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있다는 걸,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버지 일어나라 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고 불러보십시오. 아멘. 식물인간 내가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 내 발로 버티고 걸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부모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부부 아내도 필요 없고 누구도 내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라. 아멘. 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밀어주는 용기를 줄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만 21세에 준이를 다고 전라북도에 근무를 할 때 나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힘도 없고 빽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정직하게 열심히 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가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서 어렵게 하시려고 못하게 하고 엎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우리가 프라이팬도 잘 끄면 찌짐도 맛있게 하려면 한 번에 끓는 거다 뒤집었다 하면 그 얼굴 익어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고 있더라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쓰려고 이스라엘 산에 세웠어. 훈련을 시켜서 큰 능력 기도에 가서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네 복이 없다. 순종하니까 다 하나님이 길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이 겨울 그래서 능력 기도 원장님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낼 때는 저를 축복의 통로를 썼다. 내가 오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무엇을 줄 것인가 또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생각해 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주는 겁니다. 아멘. 어디 누구든지가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지만은 믿을 수 있는 데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속에서 그 서로 사랑을 주면 십자가 사랑을 하면은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기 전에 정성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한 예수님처럼 섬기고 존중해 줬느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찬양만 불러도 예배했는데 천만을 갖다 놨다.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래라? 겸손해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은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않아도 실체고 고나요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들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용서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처럼 두드림하고 철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고 내 욕심 때문에 악하게 넘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과 힘든 걸 줍니까? 안 줍니다. 자기가 벗어난 거예요. 열차가 레일로 가야 되는데 레일을 벗어나기 때문에 전복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동차가 사고 나는 것은 가속을 안 하고 규정 속도로 가면 안 나는데 가속을 했기 때문에 가속은 욕심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탈선이 되고 전복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손가락 지다가 불평불만 하지 말고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뒤로 돌이켜보니 모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계획해서 착착착착착 가고 있다는 걸 볼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성령이 없는데 겸손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남 앞에 가면 내가 잘난 게 싶고 너만 일 뒤지기 싶고 좋은 자리에서 먼저 앉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내가 어떤 실수를 목사님 제가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왜? 땅에서 메인 걸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풀리리라. 풀리지 않는 사람은 정답은 뭐냐? 땅에서 메인 것이 있었다. 그걸 풀어라.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요거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어느 부모가 안 도와주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겠느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날아가요. 우리 같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너무 해주세요. 너무 미루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습성이 되게 있다. 습관적으로. 너한테 의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 들면요. 누구도 의존하지. 자기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자기 자신의 행복도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데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되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한테 덕을 보려고 달라다니까 그 사람은 이용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합당한 기도하고 만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야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기쁘게 해요. 아이 우리 아들 잘했다 착하다 칭찬하지. 자녀가 학생이면 공부를 잘할 때 예를 들어서 김다연이는 엄마 뱃속에부터 오빠 언니들이 하는 창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3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왜? 뭔지 모르지만 2살 때부터 내가 흥분을 따로 한 거예요. 3살 때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4살 때부터 창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배워서 13살이지만 13년 동안 그렇게 태속에부터 공부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몸값이 15배 올랐다. 아멘. 그 사람이 몸값을 보고 간 거 아니잖아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쁘게 횟수를 다한 겁니다. 그것이 결과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아멘. 그것이 누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아멘. 나의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지는 길은 나의 중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집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는 우리 큰 능력 기도 원장님이 좋아하는 내게 오라. 왜 내게 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면 죽였다. 믿고 오면 그냥 풀리리라. 풀리리라. 믿고 오면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아멘. 제가 저번에 잠깐 간증했는데 어떤 권사님 동생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모든 사람이 산에 설치기 잘못된 것을 불러서 다 관계를 풀어라, 해결을 시키고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편안하게 눈 감고 갔다 오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나 강도세 뭔지 모르는데 전화 왔을 때 그 답이 입에서 툭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막말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잘못하면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은 예수님 오면 다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푸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계 목사님 김열정 목사님은 화산신 가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찾아가는 만남의 축복을 줘서 거기 가서 믿고 순종한 따름이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일찍 목회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내가 하나님하고 수직적인 교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전기가 없으면요 전파가 통하지 않으면 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되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지식 좀 있다 해서 그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줄 때 거기 열렸을 적에 던지는 말씀이 성령님이 가서 역사하시지 저는 대언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믿고 아멘 하면 아멘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능력 각사를 다 보면은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이 이꼬르는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방송 보는 분은 각방서는 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합방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작대기와 찌개는 나라나 있을 적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대기 하나에 금 색깔을 칠해도 이쁘네 보니까 작대기야 금칠됐어. 주인이 없어. 바로 차 버립니다. 그냥 막대기처럼 사용해 본다는 거예요. 지게 기댈 때 벽에 기대놓으면 쳐다보면 비웃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게와 작대기가 나라나 있을 적에 가장 아름다울 때 이게 사람인 자입니다. 사람은 남녀가 서로 의존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거기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 나온 겁니다. 가장 뜨거울 때 어떤 상황인지 아니잖아요. 두 몸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최고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적에 성령님이 임재한 거라고 성령님 인도받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끼고 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큰 사랑을 받았어야 내가 받아겠어야 주지요. 하나님은 큰 사랑을 매일같이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다 돼 있는데 아무리 전기 공급하면 넘쳐버리죠. 부족할 때는 빨리빨리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교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패망하는 지름길이고 음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눈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지십니다. 교만의 분별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그 다음에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인 척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왔을 적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때 내가 교만한 자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교만은 다른 사람과 각각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교만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까지도 심지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냥 깔아먹어도 갑니다. 암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모르지만 몸속에서 자기 틀을 넓히면서 내 육신을 죽여버리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죽이면서 배터리가 방전되다가 어느 정도까지 버티고 기다릴 때를 참다가 배터리가 한계가 넘어서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띠릭 하고 죽고 스마트폰이 작동 안 되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으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과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멘.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드는 사람, 그 사람 봐요. 보는데 그 사람 조정을 못해요. 안 움직입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권력에서 오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아버지. 돈은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악한 영이 그 돈에 탁 갖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 세상을 휘어잡아가지고 권력과 권세와 힘과 뭐 능력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능력 있던 영성 있는 분들이 무너진 게 이유가 뭡니까? 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도만이 살겠다. 기도만이 살겠다. 아멘.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아멘. 세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적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만에서 벗어난다. 아멘. 세상에 나가면요, 이거 코가 좋은 냄새가 코를 땡겨가요. 좋은 것이 이쁜 사람 쳐다보고 이쁜 옷 좋은 차 눈을 땡겨가요. 좋은 소리 귀가 땡겨가요. 아이고 추워라 더워라 몸도 쇠코가 땡겨가요. 내가 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 있을 때, 아버지. 그 바운드 안에 있을 적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아파서 못 드리고 아버지.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그래서 그 아픈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하면 생기는 일은요, 욕심과 판단에서 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주가 나갑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악한 마귀도 역사가서 왜? 천사장이었잖아요.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 어둠의 실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대로 된다. 근데 나쁜 길로는 잘 돼. 좋은 길로는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따르기 때문에 그게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찬양과 말씀밖에 없고 믿는 사람 가운데 안에 밖에 성령 안에 오직 예수 안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생기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 아버지. 저도 대표적으로 대학 다닐 때 나는 내 주먹을 믿으라 했습니다. 솔직히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탁 꺾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7년간 열심히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했을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딱 원수는 외나무 다리를 만난다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일 때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종각에서 딱 꺼져주는데 그러면 모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찾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뭘 했느냐?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데. 또 자기를 도취에 빠져버리고 자기 자아가 넘쳐버리고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왕들 보면은 바로 왕, 우시아 왕, 사울 왕, 비스게 왕, 버니게살 왕 이런 모든 왕들이 교만해서 다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는 교만은 직권남용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주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다 선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은 직권남용하는 거는요. 조직사회에서 내가 원장님이 있는데 내가 원장 행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조직세계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등이 천사상 쫓겨난 것이 그거잖아요. 오냐 대가리가 커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하려다가 하나님한테 내침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복음을 내가 이뤘다, 내가 했다, 내가. 아버지. 겸손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 단계를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 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직 제 입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막 하자면 제가 한 거야. 주님이 하신 겁니까? 그럼 뭐 하나님 내가 저거 꼭 배우는데 왜 저게 안 됩니까? 그게 하루쯤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변화시키더라고요. 만져주시더라고요. 또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잘난 척 어쩌고 하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우리 조직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겸손하게 점잖하게 있으면 되는데 막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이러면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회식하면은 내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밑에 수백 명이 수십 명이 있어도 나는 제일 뒷자리 가면 아이고 장로님 이리 오세요 이러고 땡겨 올라갔어요. 왜? 비온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가서 말씀에 앉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훈련을 다 하고 체험해 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뭐 병을 고치고 은사를 준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했다. 그래 전부 이제 나중에 뭘 요구하냐. 아이고 우리 뭐 기도원에 뭐 에어컨이 하나 필요한데 돈이나 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성을 걷어가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 옥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예를 들어서 김다연이가 아버지를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 노래를 2번이나 불렀잖아요. 너무너무 내 자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겠니. 옛날에 그 지리산 꼴짝이 안 가봐서 몰라요. 청학교면
진짜 차도 안 다니고 완전 꼴짝입니다. 눈 오면 눈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 눈 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보고 듣고 해야 엄마가 고생을 하니까 엄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잖아요. 점수를 낮게 줘도 민심이 천심이거든요. 국민들이 표를 줘가 당선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스스로 겸손한 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돼서 누가 볼 때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속과 겉이 변화되지 않게 진실하게,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부할 줄 몰라요. 제가 오늘 오면서 칭찬할 때 반응할 줄 몰라요. 아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쭈물쭈물 하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것이 훈련받는 과정이고 부족하고 따듬어 나가는 거더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고 이미 내 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감사해 보시고 감사한 일이 안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잣대를 딱 대고 자기 기준점에서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나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보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나 아닌 우리라는 것이. 아멘. 겸손할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그 뿌리는 깊어집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토양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 깊은 터에서가 그 믿음이라는 그 뿌리에 나무가 깊숙이 했는데 아무리 큰 바람이 흘렀다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또 믿음은 이꼬르. 어떻게 보면 믿음은 사랑이요, 사랑은 겸손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같은 관계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오셨습니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행 보고 탁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인 것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똑같이 다 줬다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내가 뒤를 돌이켜보라. 내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끌리 인도하며 왔는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19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다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 저희를 원하는 걸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큰 능력 기도원에는요, 기도하는데 두 사람 이상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말처럼 뭐 저러나 손가락질 하겠지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얼음 고난이다, 다른 사람 넘기치고 예배 안 되는데 너는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있구나, 이뻐 죽겠다. 그러니까 뿅 하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 큰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됐더라.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크게 번창되었을 것이다. 때가 늦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혼을 창조하고 돈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큰 능력 기도는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심을 보고 있다. 아멘. 그래서 풀리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사람은 찾아와서 믿고 와서 기도해서 풀리지 않는가. 그러면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따져보세요. 왜 안 풀리냐. 왔는데 안 풀리는 이유는 네가 믿음이 부족하다. 네가 땅에 숨어나온 말할 수 없고 비밀스에 숨기는 묶인 게 있다. 풀어라. 그러면 다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겸손한 자는 재물과 영광의 생명을 얻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교만한 자는 패망과 지옥불로 간다는 것이죠. 주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건성을 하려면 안 하는 것이요. 그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우리 인간도 느낄 수 있잖아요. 척하지 마라 이게야. 진심으로 하면은 반드시 그건 들어준다. 왜? 두 사람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듣고 있다. 누가? 성령님 듣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사령에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너희들 주는 명령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느냐 돌이켜보자. 못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1장 8절에 내게 너희를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권세 준 것과 권능을 가지고 뭐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저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자신 자녀로서 천국 장문이라는 자칭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을 내게 우리는 성령으로 선물 주시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있게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만 나가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리라 주여 성창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시는